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년이었으니까요. 오늘이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1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회적 배경도 있고 종교적 배경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면죄부 판매였죠. 부패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 베드로 성전을 다시 보수, 수리, 건축하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의 수도사이며 유명한 설교가인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그 쨍그랑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이동된다.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 면죄부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얼마 안 되는 돈들을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다 걷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면죄부조차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면죄부도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여러분 절망감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공교롭게도 종교개혁 주일날 주어졌다는 것,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그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굉장히 좀 긴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어제 좀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그 주된 내용은 2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긴데요. 사실은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2가지에 대한 변론이에요. 하나는 성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2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여러분 혈통적인 유대인을 많이 생각하시죠. 유대 민족.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유대 민족은, 유대인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대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흑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러시아인들 중에도 있고요, 중국인들 중에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소수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결혼한 여성분들 중에 유대교를 개종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혈통적 유대인분들보다는 종교와 문화, 이 2가지가 이 종교가 훨씬 그들의 이 유대인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 종교성을 유지하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율법과 성전입니다. 설교가 꽤 긴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 그 핵심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로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요,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어땠었고 막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중에 이 모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한번 여러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기사와 표적, 표적과 기사, 요 말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도 나오고요, 또 5장 12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이런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행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근데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언제 희생 제사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43절에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우상을 끊임없이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모세지만 너희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모세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말하는 율법을 섬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스데반은 너희가 율법을 천사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전쟁을 할 때 아주 철저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적군들이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보가 적군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몰살당해버렸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스데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지켰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안식일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왜 주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요? 안식일은 왜 주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도 있겠죠.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평생을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종들은 그런 삶을 살았죠. 하루에 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종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쉬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정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원래 정신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제도로, 아예 살아가는 삶 속에 제도로 만들어 넣은 것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살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런 기쁨으로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의 삶을 더 거추장스럽게 하고 더 속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목사님,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키지 않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실제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날 나무를 했던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시대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얼마 안 지난 후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누구나 다 쉬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인들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게도 실제로 안식일을 허락했을까요? 종들을 쉬게 하면 7분의 1이라는 노동력을 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주인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 법에 보면은 주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 또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쉬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점에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잘 지켜질 수 없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진 자들,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지 이것을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만 해도 그 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율법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 율법을 보면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법으로서 굉장히 어떤 사람을 얽어매는 족쇄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주셨던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율법 하나하나에 우리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여러분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었는데 그 율법, 선하지 않은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율법은 귀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율법이 가진 그 정신, 본래의 근본 그 정신, 목적이 상실되고 율법 자체가 여러분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이제는 그 율법주의라는 틀 안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준수하고요, 11조를 내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사실은 잘 통해요. 왜냐하면 극과 극은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여러분 아주 율법적인 부모님 밑에서 아주 억압적인, 정말 하나라도 잘못하면 철저히 징계받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들을 보면요, 나중에 그 부모님의 통제가 벗어나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두 가지, 율법주의나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폐기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또 자신들의 그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는 일도 서스럼 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율법이나 삶의 신념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 딸이 있었는데 딸이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이 부모님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나이도 굉장히 많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젊은 날에 피 끓는 청춘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용감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그냥 결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근데요, 그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도 그 자녀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안 만나요. 아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말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반대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그 딸이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용납해줘야 되지 않나요? 부모님도 입장에서도 다를 수 있겠지만 생명이 다치잖아요. 그 딸이 그 엄마 없이 출산을 했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몇 번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다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모님들 또 할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부모 돼봐라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생명이 다치고 그 생명이 생명으로서 자라가지 못하게끔 억누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성전에 대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이 아주 아름답게 46년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것이죠. 저도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잘 못했습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지 무슨 건물이 중요하냐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그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어떤 그 공간을 조성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이 작다 보니까요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딱 들어오면 좀 경건한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끔 이 교회를 조금 꾸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엔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이 성전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사람들의 눈요깃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예배당들이 지금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미국의 LA 가면 여러분 수정교회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여러분 번영신학이었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이었는데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한쪽 귀퉁이 땅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몽땅 다 팔아버렸어요. 다행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단에게 판 것은 아니고요. 캐톨릭 성당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수정교회가 여러분 다른 곳으로 성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건물에 여러분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주에 대한 뉴스 기사 하나 떴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저 우주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 어떤 기사였냐면 태양 무게의 수백조 배에 이르는 은하단이 충돌 장면이 포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30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30억 광년.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빛이 1초 떼깍하면 가는 거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킬로? 제가 알기로.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라고 해요. 빛이 1초 떼깍할 때 가는 직선 거리.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리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베트남, 필리핀 가시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여러분, 필리핀까지 한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도 4시간 가봤자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지구 반의 반도 못 가요. 그쵸? 근데 빛은 1초 떼깍 하는데 가는 직선 거리가 그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라니까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직선 거리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30억 광년이면 얼마예요? 그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하는 거리예요? 30억 년을 가야 하는 거리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30억 년도요, 이 전체, 이 과학자들이 대충 추정하는 전체 우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 차지하는 그 위치라는 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근데 그 지구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짓는 것,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화려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바람 입김 한번 훅 불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것, 성전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원래는 이 성전을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이 성전은 별거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들 하늘의 하나님을 여기에 가둘 수 있겠느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스데반이 말합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 52절. 잠이 좀 오시죠? 눈을 뜨고 마지막입니다. 시작. 목이 묻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어가니. 자, 무슨 말입니까?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였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교도인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모슬렘들이 이 복음 전거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가장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 가니까요, 선교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가장 선교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래요. 이해가 가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그 선교사들 안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서요, 어떤 선교사가 정말 좋은 취지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그 나라에 이렇게 속된 말로 꼬질른다는 말이죠. 신고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상당수가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그냥 아무 역할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개혁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바른 취지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어그러지게 만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원래의 자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재해석하고 성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내어놓고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개혁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으로 돌아가자. 원래 성전을 성전되게 하자라는 것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바른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힘쓰기보다 정말 우리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고민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갈수록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앙의 신앙됨을 알기 위해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든 교인들,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여러분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에서만큼이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광야의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율법을 주셨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 귀한 율법을 오용했고 또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생명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었지만 오히려 그 성전이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거기로 다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광야의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